지금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 그 지혜는 왕에게 가서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경솔하게 말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적절한 시기가 주어질 때까지 옳은 말일지라도 감정과 주장을 절제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 시간과 판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과 권력 구조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일하는 상사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상사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관계를 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분하고 좋은 대화를 나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부장을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부장을 하고 세상 속에 일터로 나가지만 그 일터에는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성향이 틀리고 또 나와는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이나 안목이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상사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서 세상에 나갔는데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그 무기가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를 볼 때에 우리 지금 그 교회 전체 주제처럼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의로울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만 말씀으로 기도로만 이렇게 무장하고 나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7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도 참 많이 나왔지요. 그동안에. 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없고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예, 바람을 거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는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네, 여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생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기, 이것은 루아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헤벨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마치 이 호흡 같은 것이다. 그래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생기는 영, 호흡, 바람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영역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NIV에는요, 이를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8절에 보면은
wind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네. wind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것을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호흡이 바람 같은 것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영도 마치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위한 것인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인간의 생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이나 생명의 호흡, 이런 뜻으로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여기 주장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권위, 힘,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죽는 날을 피하거나 스스로 죽는 날을 연기시킬 자가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내 생명에 어떤 위협이 오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며칠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유한성을 늘 인식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한 삶,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면의 이 히브리어 뜻은요, 내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내보낸다, 그리고 방출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거를 이제 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면제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이제 군대 가는 거 면제됩니다. 전쟁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결혼 후 1년 미만일 경우에 군대 징집 면제되는 율법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군대를 면해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러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다 군대 가죠.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여자들도 지금 다 군대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면제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그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런 표현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악이 행악자를 견뎌낼 수 없다, 또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악한 자를 구해낼 수 없어요. 예. 죄악의 길에 빠져있는 그 악한 자를 인간 스스로가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인간의 죄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인간은 악한 자를 구해낼 수도 없다. 전적으로 인간의